신명기 7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떤 징벌이 임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과 친하게 지내야 될지 아니면 그들을 미워해야 할지, 그런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택하신 민족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이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너보다 힘이 세고 또 강대하고 큰 민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넘기리니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 이방인과 혼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 혼인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과 혼인을 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혼인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이 진노하여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너희도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과 교류하면 안 된다. 아예 진멸을 해야 된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언약을 맺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어떤 문화적인 교류, 종교적인 교류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다 쓸어버리라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가득 차고 얼마나 잔인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적대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렇게 진멸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2장 31절 보면은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런 끔찍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드릴 정도로 가나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행할 것은 뭐냐? 제단을 헐며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야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들과 교류하고 언약하고 혼인하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반면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헐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너는 성민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이라는 말 한자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그런 얘기입니다. 성민, 선민, 선민은 택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 그런 얘기죠. 너는 선민이자 성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너는 성민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우상에 찌들어 있던 그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성민이다. 지상 만민 중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한 받은 자들이다.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강하고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맺었던 그 언약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지 너희가 뭐가 잘났거나 뭐 수요가 많거나 특별해서 너희를 택한 것은 아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권능의 손으로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그 원주민들과 섞이거나 그 원주민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를 은혜로 택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9절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푼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더 큰 은혜를 자자손손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1절에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수요가 많아서 잘생겨서 멋있게 생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낼 때에, 전쟁을 할 때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죄를 범하고 나의 명령을 어기면 이처럼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 주민들을 몰아낼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면 이 사람들을 진멸하게 하실까. 정복 전쟁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면서도 마음에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악을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이런 우상과 탐욕에 젖어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또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토지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고 가축을 번식하게 할 것이고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질병을 멀리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면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또 가나안 민족 중에서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의 숫자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서 보았던 그 큰 시험들, 이적들, 기사들,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에서 행했던 그와 같은 똑같은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적들의 수요가 많다고 할지라도, 무기가 좋고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들을 조금씩 쫓아낼 거라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몰아내면은 짐승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한꺼번에 다 몰아내면 그 넓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곳곳에 정착해서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런 지역은 폐허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조금씩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도 하나님이 서서히 몰아내십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확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막 악한 자가 순간적으로 막 착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서서히 바뀐단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라. 저 인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좀 한순간에 새 사람으로 바뀌면 좋겠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 사람은 참 안 바뀌거든요. 안 변하거든요. 서서히 변한단 말이죠. 우리의 성화가 더딜지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또 복음을 전하여 이 땅 가운데 악한 마귀의 세력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 땅이 천국 같은 그런 세상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서서히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서서히, 물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복음이 그 땅에 퍼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이렇게 서서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해 나갔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왕들을 넘기리니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상을 불사르고 진멸하고 은과 금을 탐내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는 구별된, 성별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몰아낼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 안에는 또 다른 우상이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과연 이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들도 불사르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탐심이 가득한 인간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성민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켜주지 못합니다. 나는 성도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악을 행해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쫓겨난 것처럼 바벨론 땅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해서 악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성민이 되었습니다. 선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